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용어 또는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와 교회당은 엄연히 다르죠. 예배와 예배당도 엄연히 다릅니다. 먼저 예배는 지금 이런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반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으로 이 건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사람들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반면 교회당은 교회가 모이는 공간으로서의 건물입니다. 교회 청소가 아니라 교회당 청소 또는 예배당 청소가 정확한 표현이고, 교회 건축이 아닌 교회당 건축 혹은 예배당 건축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가 방화범에 의해 불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불태운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교회가 들어있던 건물을 불태웠을 뿐이다. 교회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방화범들은 교회당을 불태웠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건물을 태운 것입니다. 교회를 태우지는 못했지요. 과거 수많은 박해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교회당을 허물고 불태웠으나 그들은 결코 교회를 허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네 번째 설교를 듣는 중입니다. 오늘은 6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6절 마지막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집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에 있습니다. 누구의 집이죠? 그의 집이에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거주민들입니다.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전국 12,04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33.6%입니다. 3년 전 30.4%에 비해 3.2% 증가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로 지내는 사람들이 가장 큰 생활상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아플 때와 밥 먹을 때라고 합니다. 아프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요. 1인 가구는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밥이라는 말이 있지만 식사 시간은 중요해요. 물론 살기 위해 먹지만은 식사 시간은 살기 위해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교제가 이루어지죠. 업무에 대한 대화가 지속되기도 하고 공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사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식사는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니 여기가 우리 낙원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아플 때 그리고 밥 먹을 때가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아프면 돌보아주고 밥 먹으면서 누군가 밀도 높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1세기의 가족은 지금과 달리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손자들이 사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가족이지요. 특이한 것은
1세기의 상황처럼 조부모, 부모, 자식들로 모여 사는 대가족이 우리가 사는 가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런 대가족이 아니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부모와 자녀가 사는 핵가족입니다.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무디, 드와이트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을 뿐 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만 있는 핵가족 체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고 우리와 같은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집을 짓는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집을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처럼 투기의 목적으로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 집을 짓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 이 말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집에 누가 살죠? 하나님의 가족이 삽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누군가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자녀만 있어요. 그 자녀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녀로 그 집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1세기예요. 집에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또 누가 있죠? 또 누가 있나요? 집에 종이 있죠. 종. 집에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도 종이 있어요. 그 종이 누구예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종이 누군가요? 5절을 보면은 하나님 집의 종을 누구로 말씀하십니까? 모세예요.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집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고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의 요구, 자녀의 필요에 응답해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들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녀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우리의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이에요. 그 종의 이름은 모세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야 모세 일로 와. 야 모세 일로 와. 일로 와서 이것 좀 해봐. 야 모세 일로 와. 거기서 뭐해? 이것 좀 도와줘.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잖아요. 5절 말씀처럼.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알라는 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그 교회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모세는 우리를 돕는 사람일 정도로 대단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는 지금 이렇게 위에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집의 종은, 신부름꾼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청지기는 모세예요. 그 정도로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너무 낮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특권을 누리라고 주신 공동체입니다. 집을 짓는 첫 번째 이유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짓는 또 다른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솔로몬 R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보통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부르지요. 이 미술관의 설계자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대단히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을 디자인할 때 당신은 고객들에게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를 물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이 그 집에서 무엇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말대로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에서 무엇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단지 사는 것을 넘어서 그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은 이에 대해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6절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고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구원을 말하겠죠. 본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박해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소망, 천국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확신은 감정처럼 들리지만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확신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여기서 확신이란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연설, 자랑스럽고 당당한 외침을 뜻합니다. 자랑은 자랑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내 아내를 자랑할 때 목소리를 낮추는 분 계세요? 목소리가 높아져요. 내 남편을 자랑할 때 나도 모르게 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천국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하며 천국의 소망을 자랑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인 우리 생명수 교회, 시간적으로는 2024년 6월 2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시적절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틀이 지나면은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7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야 할까요? 본문은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입니다. 필리핀으로 떠나는 7명은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말하며 또 확신에 차서 자랑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무엇을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말하며 무엇을 목소리를 높여 자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사는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가족 중 7명이 집을 떠납니다. 선교하러 가는 것이죠. 그 7명을 제외한 나머지 남는 가족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자랑하는 이들이 다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책무입니다. 선교에는 중요한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또는 기도하든지입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그들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든지입니다. 우리에게 가는 7명이 있습니다. 가지는 못하지만은 보내는 나머지 가족은 이 7명이 우리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집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집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욕구를 들어주시며 우리 필요를 때에 따라 채우시는 친밀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우리 모두는 집을 떠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집으로 올 때까지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한 가족, 한 집,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한 집,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생명수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토록 도우시고 남겨진 일주일간 우리의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한 가족된 기쁨을 모두 다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